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28절로 8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로 8장 4절의 말씀, 신약성경 11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을 보면요, 우리 성도들을 마치 운동선수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운동선수. 특별히 단거리 달리기 선수보다는요, 42.19km 아주 긴 거리를 달리는 마라톤 선수와 같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라톤 선수가요, 42.19km를 달리는데 달릴 때 그냥 무작정 달리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코스를 연구하고 전반전 그리고 중간쯤 그리고 후반전에 어떻게 달릴 것인가 다 계획을 하고 달립니다. 달리는데요, 중간에 난 포기해야지 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준비하는 선수는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인생도 초반과 중반과 후반전을 잘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연세대 철학과 교수님이었던 이 김영석 박사님도 102세가 되면서요, 본인은 80세 이상은 살 줄 몰랐다고 그랬는데요, 20년이 넘게 더 사시는 것을 봅니다. 점점 의학이 발달되면서 생명 연장이 되는데요. 그래서 30대까지는 초반전, 그리고 60세까지는 중반, 그리고 60대 이후는 후반전이 되는데 후반전이 얼마나 길게 늘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100세 넘기면 와, 장수하셨다 그러는데요. 요즘은 100세도 흔해지고요. 그리고 점점 많아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신앙의 여정, 우리의 삶의 여정을 잘 준비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분명한 철학이 있어야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면서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은 단순히 세상 철학의 영역을 뛰어넘어야 되는데요. 이것을 영성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어떤 영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 손 붙잡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이 삶인데 어떤 영성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과거에 한국교회의 영성을 기도원 영성이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기도원 영성은 이 중세의 수도원 영성에서 많이 배워왔는데요. 이 수도원 영성과 기도원 영성의 특징은 뭐냐 하면 세상보다는 교회 안에서의 삶을 더 우선시하는 영성이 이 수도원 영성입니다. 세상은 죄로 가득 차 있으니까요. 세상에서 떠나서 이 수도원에 들어가서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살자 하는 것이 수도원 영성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그러한 모든 삶의 장이요. 교회 안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로 어디서 사나요? 세상에서 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너희는 어디에 빛이고 어디에 소금이라고 하세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영향력이 나타나고 영성이 드러내야 될 곳이 어디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그래서 우리의 이웃, 그리고 우리의 일터,
그리고 우리 동네 사람들에게 사실은 나의 영성이 드러나야 됩니다. 근데 기도원 영성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그러한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삶에 별로 가치관을 두지 않으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기독교인들을 잘못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고요. 오히려 기독교의 장애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요, 반드시 장애물이 있습니다. 왜 그냥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저 천국 백성으로 사는 것을 가장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이 사단 마귀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신앙에 장애물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장애물이 뭐냐 하면 먼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정말 천사같이 신앙생활 하는데요. 자기의 동네에 가가지고서는, 자기 일터에 가가지고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 없이 똑같이 사는 모습을 드러낸다면, 그러면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기독교가 오히려 장애물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에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나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교사를 내쫓고 마귀를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십니다. 이것처럼 무서운 말씀이 없죠.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 난 너 몰라. 그런 것처럼 큰 비극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영성은요, 수도원 영성이 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영성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삶 전반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인격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저 사람은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그러는데 왜 저렇게 살지? 거기에 우리가 시험 들 필요가 없습니다. 잘못된 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요.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겁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의 핵심이 사랑이잖아요. 이 땅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그 삶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인격과 성령의 열매 맺기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좁은 문이고 그게 좁은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반석 위에 세운 집입니다. 반석 위에 세운다는 것은요, 자신의 존재 기반 위에서 자기 혈과 육에서 나오는 선행, 자기의 가치들을 차곡차곡 쌓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 위에 세워진 것, 이것이 반석 위에 세운 집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이 이 하나님의 은혜의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이렇게 세워질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될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하나님 나라의 합한 자로 부르심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주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헌금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일터에서 남들보다 더 수고하고 희생하면서 예수님의 사랑, 정말 예수님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힘쓰고 애쓰는 그 수고와 애씀이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에 감사하여서 하는 행위가 될 때 그것이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진 그런 기초와 같은 줄 믿습니다. 이 성도는 항상 이 은혜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에게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은 뭘까요?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로 그 빚을 탕감받았는데 거리에 가다가 5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붙잡고 멱살 흔들면서 감옥에 집어넣어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며 사는 모습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노래 들으면요,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울적한 마음이 들고요. 옛날엔 그랬는데 지금은 내가 왜 이러나 하는 그런 자괴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과 찬미를 날마다 우리 귀에서 우리 입에서 나오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요, 하나님의 찬양하는 내용은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나의 나 된 것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찬송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까, 산상수훈의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그 말씀이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서기관들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서기관들과 다른 말씀. 그래서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5장 21절 보면 살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라고 하세요? 형제를 향해 노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하였고, 형제를 향하여서 라가, 이 멍청이 이렇게 욕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옛사람이 말한 바라는 것은,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때 이 학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요, 힐렐 학파와 산마이 학파가 있는데요. 힐렐 학파는 좀 진보적인 학파이고 산마이 학파는 좀 보수적인 학파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다라고 했는데 힐렐 학파에 속한 거예요. 이런 학파들이요, 그 선생들의 권위를 가지고 성경 율법을 해석합니다. 그것이 탈무드 그리고 미시나 같은 그런 율법을 해석한 해석의 책인데 이것을 장로의 유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따라서 말씀하신 거예요? 안 그러면 하나님의 권위에 따라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따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율법 선생님들의 그런 권위를 따라 올라가다 보면 그 권위는 어디에서 멈추느냐? 모세에서 멈춥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권위는 모세보다 더 크신 권위.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신 말씀 그 자체 되신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이 되셔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에 그 권위에 놀라지만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떤 자가 그 예수를 믿느냐? 예수께서 십자가로 하나님의 언약을 다 이루시고
나와의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심을 알고 내가 어떠한 죄인임을 알고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온 자들,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다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면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를 알고 주님 앞에 가슴 치며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확 비추면 우리가 어떻게 드러나요? 벌거벗은 자와 같이 드러납니다. 벌거벗은 자와 같이 드러나요. 그래서 풍성한 삶의 초대, 첫걸음, 기초 공부를 하거든요. 이렇게 공부를 하면요 가르치는 사람도 그리고 받는 사람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요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요. 그럼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면 내가 어떤 자인 것이 나타나요? 죄인인 것이 나타나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가슴 치면서 십자가 앞에 나오는 반응이 있고요. 다른 반응은 그 복음을 전하는 자를 돌로 칩니다.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 지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 권세 있는 말씀을 가르치실 때 놀라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니 정말 말씀을 잘 배우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 나는 어떤 자로 서는 거예요? 죄인으로 서는 거예요. 죄인으로.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가 벌거벗은 듯이 드러난 자들은 어디로 가느냐?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 손 꼭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이 우리 안에 비춰진 사람은요 예수님 뿐이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가신 길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그 길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뼈저리게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와 똑같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아시기 때문에요. 우리를 이해하시는 분이세요. 네가 그렇게 연약하구나. 내가 사람 돼봤더니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구나.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가난을 아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아픔이 뭔지를 아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인간관계가 얼마나 까다롭고 복잡하고 그래서 철저하게 배신까지 당해본 하나님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연약하구나. 그래서 시인은 그 예수님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잘 아시는 분이시라고 했어요. 우리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같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성육신의 은혜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그 은혜가 이런 은혜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 허물을 다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불쌍히 여기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담대하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담대함이 필요할까요? 말씀이 쫙 비춰지면 내 안에서 어떤 모습이 드러나느냐? 온갖 더러운 죄악의 모습이 드러나고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장 1절부터 4절에 산상순을 맞추시고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는데 가장 먼저 누가 예수님을 맞이해요? 나병 환자가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병 환자는 가장 저주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많이 나오죠. 나환자. 왜 나병 환자들이 많이 나오냐 하면 이것은 영적인 질병과 유사하기 때문에 성경이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 일제시대 때요. 어떤 목사님 목회하시는 교회에 한 여자 이렇게 청년이 목사님한테 왔어요. 그래서 몸이 좀 이상한 것 같다고. 근데 몸에 하얀 반점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엄마랑 딸이랑 같이 의사한테 갔어요. 의사가 그 점을 보더니 길다란 이 침으로 꾹 찔러봅니다. 길다란 침으로 찌르면 따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반응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메스를 가지고요. 그 하얀 점 있는 부분을 쭉 찢습니다. 피가 철철 나오는데도요. 감각이 없어요. 이게 무슨 병일까요? 이게 나병입니다. 감각이 없는 게 나병이에요. 그러니 이게 영적인 질병과 유사하다라는 것은 죽은 것인데 산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이냐? 죽은 자인데 산 것처럼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영적인 이 나병에 걸리면 내가 죽어가는 것도 모르고 죽는 겁니다. 마귀는요, 뿔 달리고 손톱 칵 하면서 우리를 막 넘어뜨리려고 이렇게 오지 않고요. 광명한 천사로 위장해서 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마귀는 틈타서 들어와요. 우리의 신앙에 틈이 생긴 곳에 들어와가지고 균열을 일으키고 분열을 되게 만들고 깨어져서 결국에는 망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그 나병 환자를 누가 고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절하며 이르기를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성경을 읽어보면요. 장과 절이 있는데 장절이 이렇게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장절 분리는 처음에 성경을 쓸 때마다 장정 분리가 분리를 해서 1장 이렇게 1절부터 쓴 것이 아니라 나중에 후대에 출판하다 보니까요. 이게 장절이 원래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쭉 하다 보면 너무 출판하는데 힘든 거예요. 필사라고. 그래서 1555년에 스테파누스라는 출판업자가 이 장절을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게이트 역이라는 성경을, 신약 성경을 이렇게 출판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이 7장 28절부터 이렇게 쭉 연결될 말씀인데 이 장이 이렇게 끊겼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절하면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을 우리가 유심하게 볼 수 있습니다. 봐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고백 안에는요. 이 나병 환자 자신은 나병 환자인 것이 어떻다는 거예요? 마땅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것으로도 이 병을 고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 나병 환자는요, 나병은 이 예수님 당시에는 이 치료 불가능한 병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의학 안에서도 이 나병을 예방할 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나병 환자촌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기 우리 원주에도 저 단계동에 나병 환자촌이 있었죠. 그리고 소록도 가면은 거기가 다 나병 환자촌인데, 나병은 이 피부가 녹아가지고 없어진 것 때문에요. 이게 완치란 것은 이게 회복돼야 되잖아요. 피부가 생겨야 되는데 그게 완치란 것이 없는 병이 나병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나병인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예수님 나병이 고칠 수 없는 것을 인정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의 몸에 어떻게 하세요? 손을 대십니다. 손을 대세요. 이 나병 환자는 전염병이기 때문에요, 절대로 이렇게 접촉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도 마찬가지죠. 코로나도 이 확진자가 한 명 있는데 그 사람과 접촉이 일어나서, 그래서 그 사람의 비말이 우리 호흡기 안에 들어오면 그것이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 부정한 질병이기 때문에 구약 예수님 당시에 나병 환자는 마을 안에 들어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큰 소리로 외쳐야 돼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접근하지 마세요, 접근하지 마세요. 나는 나병 환자예요. 그러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주랭나를 칩니다. 부정하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랑 접촉하면은요, 율법적으로 너무나 까다로운 정결의식을 행해야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시면서 강도 만난 사람이 길가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제사장이 바리새인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했어요? 모른 척했죠. 왜 모른 척했느냐? 이 죽어갔는데 잘못하면 시체가 될 수도 있는데 그거 괜히 만졌다가는 어떻게 돼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못하고 정결. 그래서 우리도 코로나 확진자랑 접촉하면은 그 자가격리 하잖아요. 자가격리 해야 되듯이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아예 건들질 않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셨기 때문에 어떻게 되실까요? 부정하게 되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부정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예수님의 구원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서 모세에게 명한 예물을 드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라고 하셨는데, 제사장하고 기억하고 있죠. 기억에 보면은 이게 각주입니다. 각주에 보면 레위기 14장 2절 이하라고 각주의 해설이 있는데요. 레위기 14장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아서 나병이 다 나면은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자기 몸을 보이고 어떻게 정결하게 하는 정결례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집에 가셔서 레위기 14장을 쭉 읽어보세요. 근데 구약의 역사를 쭉 읽어보면 나병에 걸렸다가 고침받은 사람은 누구뿐이 없을까요? 저 아람 장군 나아만뿐이 없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요, 나병이 고침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 제사장은 당신 나병 걸렸어 라고 그 진단은 할 수 있지만요, 치료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누가 치료하셨어요? 예수님이 치료하셨어요. 그 사람을 향해서 제사장에게 가서 그래서
율법에 나온 그런 모든 정결의식을 행해라 라는 말씀은요, 결국 예수님이 그 율법을 어떻게 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진단만 하고 치료하지 못하면 그건 완전한 것이 아니죠. 정말 참된 의사라면 진단도 해주고 치료도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병원 가서 진단만 받으려고 병원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종합병원 가면은 뭐 받다가 죽는다고 그래요? 검사 받다가 죽는다고 그래요. 진단하려니까요, 검사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치료법이 나오는데, 이 제사장은 진단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치료하지 못하는데, 예수님 그것을 치료하시는 율법의 완성자 되시고 율법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 그 주님께서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시면서 깨끗하라 말씀하시니 즉시 깨끗해졌습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면요, 내가 어떤 자와 같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나병 환자와 같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나가요?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이 비춰진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말씀을 받은 자의 당연한 반응입니다. 거짓 교사에게 속은 자들은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자꾸 회개하라고 그러냐고 따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 주인 되시도록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가슴치며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참된 모습, 구원받은 성도의 바른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나요?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서 17절 말씀에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14절부터) (17절입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도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로 다니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이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여서 말씀이 비춰져 보니까 자기가 어떤 자라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회심하고 난 다음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생명을 바쳤습니다. 그게 뭔 그런 죄가 많겠어요. 그런데도 말씀이 비춰보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넉넉히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입니다.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려고 나를 부르셔서 구원하셨구나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를 향해서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오래오래 참으시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나만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 가정에서 예수님의 인격, 성령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드러나는 그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른 사람 생각하기보다는요, 내 안에서 정말 예수님의 인격이 나타나는가,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가, 이걸 놓고 날마다 씨름하는 것이 생활의 영성, 정말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러면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모든 힘과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서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Rose dream, precious Lord, linger near when my life is almost gone. Hear my cry, hear my call, hold my hand lest I fall. Precious Lord, take my hand, lead me home. When the shadows appear and the night draws near and the days pass and gone, at the river I stand, guide my feet, hold my hand, take my hand, precious Lord.